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5장인데요. 원래 생명상은 본문은 이 25장 1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인데 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못 봤기 때문에 25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오늘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이 이제 열왕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를 좀 다 봐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지만 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르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이 마지막 장 25장을 함께 쭉 읽어봤는데요. 유다가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가 이제 이 바벨론의 3차 침공, 마지막 침공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처음 침공했을 때는 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누고를 무기토에서 막아서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할 때 그때에 그때가 BC 609년인데요. 갑자기 요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 실제로는 셋째 아들인데요. 첫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바벨론을 아수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막아내고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여호아스를 왜 너희가 마음대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여호아스를 폐하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대신에 이제 그 형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여호야김이 이제 이 애굽이 세워놓고 간 왕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애굽과 바벨론 이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서로 팽팽하게 그런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다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 대세가 애굽은 지는 해였고 바벨론은 떠오른 태양이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모든 그 전쟁에 어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의 엄청난 용맹한 장군이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입니다. 아버지는 나보폴라살이고 느부갓네살이 마치 이제 그 조선의 이 태종 이방원처럼 모든 전쟁에서 또는 모든 일에서 앞장서서 뭐 그렇게 엄청난 전투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왕자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에 보면 느부갓네살, 르부 또는 나보폴라살, 라보 또 뭐 아벤느고라는 느고 여기서 보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나오잖아요. 느부 이게 다 이제 신의 이름입니다. 나보신 또는 느보신 뭐 이렇게 부르는데 느부, 나보, 느고 다 같은 신의 이름이에요. 뭐 참고로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족들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도 아벤느고 할 때 느고가 바로 느보신이고요. 다 이제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사드락 할 때도 아쿠 신이 들어가요. 사드라쿠 또 사드락, 메사쿠라고 하는 아쿠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 다 나보 뭐 다 같은 신이란 말입니다. 네, 바벨론의 신이에요. 어쨌든 뭐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입니다. 느부, 나보 다 들어갔죠.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워낙 강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이제 두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이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보다 조금 더 젠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이 식민 지배를 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막 죽이고 뺏어가고 뭐 이렇게 옮기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좀 잔인한 그런 그 식민 지배를 했다면,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점령한 나라들의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만 잘 바치고 그렇게 잘 협조만 하면 그렇게 크게 건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여호야김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좀 이렇게 양다리 외교를 좀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도 계속 조공을 바쳤는데, 여호야김 3년차 됐을 때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정치 판단을 할 때 이 애굽이 이제 더 강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이제 1차 침공입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죠. 이 1차 침공 때 굉장히 많은 포로들도 잡아가고 또 많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호야김은 그때 폐위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계속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 11년 차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을 또 배신을 해요. 이때는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주 이 유다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다 함락하고 결국은 이 여호야김도 결국 잡히게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여호야김의 그 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호야김은 그때로 해서 이제 뭐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만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바벨론이 사실은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애굽 초입까지 가서 거의 이제 애굽을 물리치고 완전히 그 애굽 초입까지의 그런 지배력을 확고히 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 여호야김 대신에 세워졌던 그 아들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다시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이 왕으로 세워놓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 11년 동안을 사실은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9년 차에 아마도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에 보면은 이제 또 뭐 바벨론이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와 또 유다의 어떤 지도부들에게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멸망하게 만드실 텐데, 그러나 너희가 바벨론에 순복하고 또 잡혀가서 거기에서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또 그 유다 지도부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죠.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가 반기를 들게 되면서 이제 누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끝까지 결사항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위치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함락시키기가, 외부에서 함락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농성을 시작하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고, 결국 버티지 못하면 지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이 또 예루살렘 주위에는 뭐 이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예루살렘 밖에는 물도 없어요. 이 겉으로는 전혀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은 싹 다 위에는 막아버리고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를 수로를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만 있으면, 일단 물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양식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거의 2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바벨론이 2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는데, 밖에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건 곤욕이죠.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그 많은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들을 먹이고 뭐 유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뭐 좋은 잠잘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밖에서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2년을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 문을 열고 도망 나오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결국은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면서 더 이상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또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살 길을 좀 찾아보자 하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또 시드기야도 잡혀가고 또 시드기야 아들들도 싹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싹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모든 성들 싹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귀인의 집들, 웬만한 조금 이렇게 유력하다 한 사람들의 집들은 싹 다 약탈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 싹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하게 또는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았을까?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요, 2년 동안을 밖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데서 지금 포위하고 있었으니 포위하고 거기서 잠 자고 그렇게 2년 동안을 버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부득부득 이가 갈리죠. 그러니까는 그냥 아예 그냥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자마자 싹 다 죽이고 약탈하고 불태워버리고 막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도 이가 갈리니까, 자기들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웬만한 사람들 싹 다 잡아가고,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유다 땅에 포도원도 있고 무화과 나무 이런 올리브 나무 이런 또 농사 지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농부들과 그걸 관리할 사람 몇 명만 빼고는 싹 다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대항하는 애들은 끝까지 죽이는 거고요. 항복하는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그 역사 속에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뭐 그 전에 뭐 은금 보물을 싹 다 가져갔잖아요. 2차에 걸쳐서 다 가져갔잖아요. 이제 남은 거, 놋 같은 거, 놋 그릇, 놋 기둥, 그러니까 금은에 비해서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때 당시도 놋도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으니까요. 놋도 싹 다 걷어갑니다. 놋, 심지어 성전의 기둥, 뭐 그릇, 바다, 놋 바다, 밑에 받침 뭐 이런 놋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싹 다 긁어 가는 거죠. 싹 다 긁어 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대제사장 스바야, 성전 문지기 3사람, 다음에 뭐 군사를 거느린 4시, 시종 5, 뭐 백성을 징집하는 서기관, 다음에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 다 잡아가지고 이 바벨론 왕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싹 다 죽였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싹 다 죽였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자다 그러면서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이제 바벨론에게 순종한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그런 고위 관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는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망하게 이미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순순히 그냥 그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라. 그러면 오히려 너희가 바벨론에서 더 평안하게 살다가 70년 만에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시드기야와 유다 지도자들은 그것을 싹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지하 구덩이에다가 막 이렇게 가둬놓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달리아는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이 됐을 때 항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그 유다 지역의 식민지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뭐만 주로 남아 있을 뿐이지만 또 그 외에도 이 바벨론으로 다 웬만한 유력한 사람들 싹 다 잡아갔다 해도 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 남은 사람들의 어떤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이 바벨론의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며 듣고 이 미스바에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그달리아가 바벨론에게 너희가 그냥 이렇게 충성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따라라. 그러면 이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전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달리아나 예레미야는 이거는 이 반민족주의자죠.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왜 우리를 침공에 들어온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섬기라고 하냐 라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 또 갈대아 사람들 싹 다 죽여요. 결국은 그렇게 죽여놓고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이제 그래도 그달리아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고 또 거기에 바벨론의 사람들도 같이 이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되네. 우리 여기 남아 있다가는 이제 완전 우리 몰살 당할 거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이때에 예레미야도 자기는 여기서 남아 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결국 있으면서 그런 예언 활동들을 하다가 애굽에서 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 그리고 사실 끝나야 되는데 27절부터 30절에 다른 이야기가 에필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을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오히려 크게 대접을 받고 그런 지위가 복귀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에일무로닥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2대 바벨론 왕인 거죠. 이때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린 이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 3차 침공으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37년 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하면 이 앞에 그 11년 잡혀간 이후에 11년 지나고 유다가 망하겠죠. 그리고 2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에일무로닥이 즉위할 때인데. 느부갓네살에서 에일무로닥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이 여호야긴이 다시 죄수에서 풀려나서 어떤 왕자의 어떤 지위로 왕의 지위로 높여지면서 이 열왕기하가 끝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이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드기야는 어떤 그 적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시아의 큰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큰아들이 여호야긴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아스나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어떤 다른 그 둘째, 셋째 막내 아들들이죠. 그래서 적통은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적통은 장자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윗의 후계가 마지막에 다시 또 왕으로 회복이 되면서 유다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 왕의 그런 후계들이 다윗의 집은 여전히 계속 지속된다라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후계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의 범죄악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그 다윗의 그 계보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에 암시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가 다 마쳐 끝났는데요. 결국 열왕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약속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에서는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시는가, 끝까지 참고 또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듯이, 또 반면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 주신다. 이런 면들을 이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열왕기를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변만 없으시며, 하나님은 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정말 가슴에 와 닿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또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